15장.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법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 예수님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피 묻은 거룩한 선수로 안수하고 안찰해 주시어서 건강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전뚝발이도 걷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눈병자를 고치시고 혈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병을 고쳤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불안하고 우리나라 온 나라가 불안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내리셨는가? 전염병을 통해서 세계가 전염병으로 만연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실험하는 그런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하면 신앙인 중에 신앙의 사람이요, 이제 신령한 사람 중에 신령한 사람이요, 역사랑, 기독교의 역사랑 이만한 신앙의 이대한 이제 신앙인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해도 육신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그 육신의 가시가 나에게 족한 줄로 알고 평생 동안을 아마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산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빛을 보고 소경이 되었을 것이다,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간질병자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 육신의 고통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주는 것으로 알고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신령한 능력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야, 내가 육신의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여리고 내려가면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치료했다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성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과 병사들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면서 감히 맞서서 싸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고 하면서 맞서서 싸우게 되었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은 물맷듯 이제 세계를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게 되었더니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고 다윗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에 분명히 골리앗을 바라보고 골리앗의 키 크고 웅장한 장군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감히 대적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군들과 병사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그 체구가 적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적은 사람이었지만 마음은 크고 믿음은 담대하고 영적으로 힘이 있는 다윗은 감히 데려갈 수 없었던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전쟁이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또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6월절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미대 인구를 이끌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이제 요한이 3일 길을 걸어가도록 물을 마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목말랐습니다. 이때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을 마시니까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라라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마라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라의 그 역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3일 길을 걸어갔는데 3일 길을 걸어가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찾았지만 우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라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우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마신 즉 써서 이제 마실 수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었던 이제 그 우물을 찾아서는 불행하게도 그 물은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더라. 환경이 마라를 만나서 사는 이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저속으로 변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없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은 인심저속변이라 사람의 마음은 아침에 먹는 마음이 저녁에 변하게 되는
인심조속변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환경의 나라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환경 속에 처하게 되면 금방 마음이 바꿔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하고,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바꿔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들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내일의 축복을 위해서, 내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참아야 된다. 내일 다가오는 미래는 나에게 은혜요, 내일 다가오는 나에게 삶의 축복이요,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내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참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30년 동안 하나님의 가운데서 애굽에서 지켜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나게 되어 하나님 지켜주시는 보호하시고 하나님 역사였어요. 그런데 3일 길을 갔는데 엉망 불평 짜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참아야 돼. 내일의 축복을 위해서 오늘은 내가 분명히 참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오늘은 분명히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인생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은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빨리 마라를 벗어나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위해서,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은 참고, 오늘은 감사하고, 오늘은 인내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성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마라에 이르게 되니까 물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하고 원망하고 이제 짜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놓고, 이때 모세는 원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거느리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야,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진 즉 그 쓴물이 달게 되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나뭇가지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라고 말하니까 모세는 아무런 마음에 엄한 것 불평도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진 즉 쓴물이 달게 되더라. 우리들도 청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바로 받고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뭇가지를 이제 물에 던진 물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나뭇가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도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마라와 같았지만은 마라가 변해서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쓴물이 단물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의 선자를 모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단물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정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감사의 인생을 살아라. 청정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정이란 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는다고 하는 말은 순종과 복종을 한 말로 합친 말이 바로 청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생활은 순종과 복종을 합한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삶을, 청정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서 마지막에 만난 곳이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말은 엘림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엘림을 만나야 됩니다. 엘림은 우리가 그 다음에 2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동산,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안식하고 안주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12물이 있었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70장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주는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70장로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아름다운 동산,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영원한 휴식처가 되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축복의 동산, 축복의 성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엘림을 만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요한이 광야에 들어와서 마지막 만나는 것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엘림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지나온 세대가 만화와 같은 생애를 살았을지라도 앞으로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엘림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면서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솔직하게 자녀들이 보고 싶다. 우리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일기에만 그냥 썼어요. 자녀들이 보고 싶다. 나이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이 보고 싶다.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물론 생각이 다르게 됩니다만은 저는 거짓말 안 해도 어떤 때는 이제 나한테 문자를 보내올 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우리 셋째 아들은 그 문자에다가 100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옛날 우리 명철이가 전화를 하는데 날마다 전화하면서 할아버지 문안전화 드리겠습니다. 그 말만 음성만 들어도 반갑고 고마워. 할아버지 문안전화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아들들이나 며느리나 딸이나 이제 손주들에게나 전화를 잘 안 건네요. 왜 안 하냐면 우리 사람이 전화하지 마라.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고 지금은 근무 시간이고 지금 바쁜 시간이고 지금 만날 시간이 없고 전화 받을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전화하지 말아요. 나는 전화하고 싶은데 음성도 듣고 싶고 자세히 보고 싶은데 그래서 안 해. 오늘 이 일기 썼다고 하는 이야기는 일기에 썼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 우리 입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들이 지나온 삶의 역경이 가지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말하라고 하는 인생을 지났다고 하면 앞으로 남는 생에는 우리가 엘림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림은 오아시스였어요. 오아시스. 사막에 바람 많고 모래 많고 황무지가 되었던 사막에 물이 샘물이 12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거기다가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동산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안식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림은 복음의 동산이요,
은혜의 동산이요 축복의 동산이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엘림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가 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 만화와 같은 아버지 삶을 살았을지라도 앞으로의 삶은 엘림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약속, 축복의 약속, 살기 좋은 동산을 만나는 엘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마라를 지나 엘림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성도들이 엘림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걸어갈 때